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강화 신덕 수양관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드로그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나이가 든다는 말에는 아쉬움이 먼저 묻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친구를 잃어버리고 또 기회와 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이 줄고 판단이 느려지고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지요. 젊을 때는 감정이 앞서서 오름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와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의 심정을 한 번 더 헤아려 보고 내가 모를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성숙과 성장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의 역할은 앞에서 경쟁하고 뛰는 역할이 아니라 뒤에서 떠밀어주고 그리고 옆에서 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든든하게 늘 지켜주시고 또 함께 뒤에서 떠밀어주니 참 든든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새의 아들로 등장한 그 다윗은 목동의 신분으로 군사령관과 또 사울의 사위를 거쳐서 마침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나이는 30세입니다. 30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다윗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를 이어서 누군가가 왕위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관심사는 다윗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까였습니다. 다윗이 살아있고 아직 후계자는 결정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다윗의 상태는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아무리 두껍게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세상을 호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칼로 무찌르던 다윗조차도 이제 자신의 체온조차 지킬 수 없는 굉장히 약하고 연약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처녀를 구하여서 다윗을 수발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곁에 누워서 다윗을 따뜻하게 다윗의 체온을 지켜주자라고 안건을 제의합니다. 이처럼 평생 전쟁터에서 산 사람,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말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전쟁 영웅으로 산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싸웠고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시죠.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거친 삶이었고 또 그 거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시중들게 된 처녀는 오늘 말씀 3절에서처럼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의 출신지는 수넴입니다. 이 수넴에는 굉장히 미인이 많은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인 아비삭을 다윗의 곁에 두고 수종을 들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후궁으로서 그는 역할을 다 했던 것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젊은 용사가 이제는 제 한 몸도 가누지 못하는 노군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군주가 되었던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누워있자 그 안에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신하들은 왕이 후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안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더 건강해져서 그의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이전의 다윗의 왕조로 돌아가고자 했던 마음들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의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사실 여러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였던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 역시 반역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 앞에 그리고 유다 앞에 나온 사람이죠. 이미 가정 안에는 이미 많은 자녀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마냥 섣부르게 후계자를 정하게 된다면 그 가정 안에 다시금 피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이 조금은 조심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관계와 사람이라고 했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자기의 자식들이 서로 권력 때문에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피바람이 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신중해지고 그리고 그 신중한 생각 때문에 결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을 선언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힘이 연약해졌고 권력의 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다윗은 침묵하고 있고 신하들도 시급한 왕위 계승 문제는 외면하고 있고 오직 다윗이 다시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도니아의 동생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정했다라고 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다윗도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했던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공포하고 말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도니아가 병거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왕위를 오르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군대를 모으고 아버지 다윗 왕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명백한 반역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권위의 그 왕자에서 내리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망했던 자가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에게 유명했던 것은 그의 머리카락입니다. 압살롬은 해마다 머리카락을 깎았는데 그 무게가 약 2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지나다니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에 있었고 그 머리카락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를 이용해서 이 압살롬조차도 아버지 다윗을 왕자에서 내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게 되죠. 그랬던 그가 반역에 실패하고 노새를 타고 가다가 숲에서 그만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 역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자신이 자랑했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결국 그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 삼아서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했을 때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은 결국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처럼 압살롬과 같이 반역을 준비하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 6절부터 말씀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핀잔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만약 성숙했던 사람이라면 노새하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배반해서 병역을 이끌고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역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원래 자식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암몬이 그 다말을 강간하였을 때 그때도 다윗은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죠. 그리고 또 압살롬이 자기를 배역해서 치려고 했을 때 역시 분노하였지만 자신의 아들을 나무랐거나 꾸짖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래 자식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후계자로 인해서 이런 모의와 다툼이 반역이 있을 것을 예상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그 후계자를 정하는 일을 더 빨리 그리고 내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을 생각해서 잘 정리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쉽게도 끝까지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의 그 여러 가지의 결정해 줘야 할 부분들을 결정해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 그 가정이 참 시끄럽다라는 표현이 쓰여질 만큼 많은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자녀들이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라던가 아니면 가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제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참 내가 더 오래 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살 날이 많다라는 그 희망 혹은 그 앞일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건강했을 때 혹은 내가 조금 병약하더라도 의식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잘 진행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형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다 죽었고 그 다음 순서가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도니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면 다윗은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형제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자리는 쟁취하고 빼앗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서 받은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높여서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세 번째는요, 아도니아의 용모가 아주 훌륭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좋아했고 따랐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용모나 체격, 용맹스러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 아니면 왕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왕의 자리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침묵하면 틈이 생기고 그 틈에는 분명히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나 가정 혹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리더가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소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소문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 소문이라는 것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말이나 추측에 따라서 공동체가 움직이고 방향을 틀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여기서 이 말하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여기서 이 말하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가정, 직장을 바르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 안에 리더의 소리가 있어야 하고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이끌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지 못하고 진리가 힘을 못 쓰게 된다면 교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휘청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나 많은 사람들의 박수가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도니아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힘써 왕이 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이 아도니아의 결국은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고 왕자에 앉은 이후에도 그 교만함을 꺾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다윗 왕 자신의 아버지의 그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후궁으로 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의 자리를 쟁탈하려고 했던 것을 솔로몬이 한 번은 용서하였지만, 그렇지만 두 번째 그 교만, 그 아버지의 후궁조차도 달라고 해서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려 했던 그 교만은 용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처럼 그가 아무리 준수한 용모와 막강한 힘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그 낮아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일이 어쩔 때 보면 굉장히 더디게 보이고 또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까지 세웠지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 12명의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섬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누군가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를 섬길 때 내가 바보처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또 내가 왜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만 할까?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심령들을 보며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들을 섬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둠으로써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품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